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9장에는 호렙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호렙산까지 간 엘리야, 그리고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3년에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그렇게 충만했던 엘리야가 19장에서는 깊은 낙담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믿음을 잘 해야 돼요. 어떨 때는 확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확 다운될 때 있어요. 그 양쪽 이 극단을 조절을 잘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확 쓰러져가지고 믿음이 있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극단을 잘 조절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 계시록 15장 똑같은 거기서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바다, 모래 바다에서 찬양하지만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 바다에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게.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는 15장 끝에서는 뭐예요? 그 쓴물을 만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을 잘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힘들 때는 근신하고요. 마음이 그냥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충만할 때는 또 겸손해지려고 하고 그 양극단을 잘 조절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나서 누가 찾아와요?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게 공처가 다른 게 공처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요, 아합은 그런 결단력이 없어요. 우유부단해가지고요, 모든 걸 이세벨에게 맡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이 속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고집셀 때는 부인을 힘들게 하고 아주 가장 귀한 것 할 때는 또 부인한테 양보하고, 잘못된 것은 부인한테 양보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잘할 때는 본인이 또 그냥 고집세게 끌고 나가고, 이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자기도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질 않아요. 좀 앞에 보면 아사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했다. 이게 절호에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요.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안지라. 얼마나 독한 여자예요. 얼마나 독한 여자냐. 독을 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아합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옛 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꿰는 자. 자, 이단들이 그 해외까지 뻗어나가면서 그 자기들의 뭐 지지를 만드는 거 보면요, 제가 볼 때 참 대단해. 거짓말도요, 이게 앞뒤 맞춰서 하는 것이 보통 실력 아니면 거짓말하기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면 거짓말하기가 그 앞뒤가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완벽한 거짓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꼬드리고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 보면요, 이야, 저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귀신이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사악해질 수밖에 없더라요.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기들도 그렇고. 몇 년 안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14년 지난 뒤에는 자기 가문이 다 철두철미하게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무너져버립니다. 끝을 모른다. 자기 운명의 끝을 모르니까 그렇게 끝까지 그것에 물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 이거예요.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했다. 열왕기하 9장. 이스라엘 중에서 매임자나 노임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멸망이 되었더라. 예후의 손에 의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까지 70명들이 왕의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70명의 머리가 다 잘려집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골리앗도 머리가 잘립니다. 아이도벨도 목이 달립니다. 세바도 잘려나와요. 세바. 아합의 집안의 자손들이 다 잘려버려요. 그러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위협을 깨닫고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려. 사명자가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망하려 유다에게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더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유다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그 불신앙이 사명자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디에 갇혀요? 철장에 갇힙니다. 그곳에 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습니다. 사명자는요,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의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다. 기도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를 경험했겠어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북방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요 160km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지면 400km 지금 걸어오는 거예요. 400km. 이 길이를 따지면 또 대단합니다. 이 길이가. 그러니 몸이 지쳐있죠. 정신도 지쳐있죠. 이런들 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들이 막 앞에서 막 춤추면서 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사명자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열심히 하고 기도의 헌신처럼 힘든 게 없어요. 기도 정말 이 기도의 헌신이 보통 게 아니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지. 또 기도의 분량대로 감당하셔야지. 또 가셔서 살림하셔야지. 또 아이들 돌보셔야지. 손주들까지 돌보셔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누구의 도우심과 누구의 의로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종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상명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먹으라 하십니다. 6절 보세요. 본즉 버리마트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에마오 도산으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셨을 때 그 두 제자가 위로를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사명을 되찾은 것처럼 엘리야도 사명길을 갑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만큼 지쳐 있었던 거예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떡과 만나는 영적이 만나는 거예요. 힘을 허락해 주더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한 날을 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하늘의 능력을 공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 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호렙산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여기까지 또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320km예요. 부엘사바에서 시내산까지 320km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총 기로수를 보니까 거의 500km를 지금 걷고 간 거예요. 500km를 혼자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사명자는요 고독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들을 깨달으시면요 당연히 외롭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서 의심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오늘 한 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